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충분히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를 살게 하는 저희들의 강력한 기도 중에 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마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물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여기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핵심 멤버 중에 들어 있었다는 걸 좀 보십시오. 오중직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나와 있는 오중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여전히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성격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던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예언적인 프로세스들이 되게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은사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또 교사들만 있으면 안 좋은 게 교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라는 착각과 편견에 쉽게 빠져요.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이나 예언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한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빠지시는 오류가 뭐냐면 자기가 꿈꾼 꿈이나 어떤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 말씀 위에 이것을 두는 오류에 빠지고, 교사들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성숙한 눈이 생기는데 말씀의 일부만을 자기의 진리로 갖고 있으면서 그 이상을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단으로 거짓 형제로 정죄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은사들은요 서로 보완해요. 교사들이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선지자들은 어떠한 방식이라든 예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또 다른 진리의 확장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신이 꿈꾼 꿈이나 환상과 계시가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 때 교사들은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의 신분을 가진 구성원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됐고, 여기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핵심인데,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떤 serve,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제 레이투르게오라는 이 단어예요. 레이투르게오에서요 의식, 예식, 예배가 나왔어요. 이 말은 기도를 통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이투르게오에서 나중에 예식이 나와요. 리추얼이라고 하는 또 예식이 나오고 기독교 예배의 형식이 나오는데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예요. 기도를 통한 예배가 바로 이 레이투르게오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슈가 없어도 하나님을 항상 예배했던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익숙한 기도, 그러니까 간구와 청원 기도를 떠올리는데 우리를 위해 어떤 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와 청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거의 80~90%를 차지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래서 영어로 보면 주일 예배가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영어권에 계신 분은 아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보통 주님을 자신의 직분을,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serve하는 거, 섬기는 거 라고 이제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간청하고 있지 않고 다만 주를 높이며 예배하며 금식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며 섬기는 기도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어떤 아젠다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찬양을 할 때도 이 곡을 잘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곡들을 우리 많이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고단한지를 노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토로하는 곡조가 아니라 그리고 다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한탄 탄식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평소에 가령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뭐 40일 특별 기도회, 뭐 50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기도회, 뭐 무슨 기도회, 막 100일 기도회, 1000일 기도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슈가 없을 때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으니까 드리는 기도가 레이투르게오예요. 섬기는 기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과 경배의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늘 주님을 높이는 기도와 예배를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의 기도예요. 그럴 때 여기에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금식까지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식과 금식 기도는 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늘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의 소욕을 죽이는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는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요 온 교회의 성도들 리더십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도 같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지금 저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기도와 금식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이슈가 없어도 내가 어떤 것을 주님께 막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는 기도와 예배, 그 가운데 내가 육의 소욕을 죽이는 금식의 행위를 하면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방향을 이제 유대인에게로도 다른 사도들이 향했지만 이방인에게 향하는 엄청난 순종의 첫걸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찬양과 경배에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하시고요. 그런데 감사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일이 많아도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